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하여 회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사귀는 성화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회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본 자세를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요. 먼저 첫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주님과의 사귐, 성화의 삶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빛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진리, 순결, 진실, 정의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편의 어둠은 마귀의 속성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무지, 죄악, 불신앙 등을 상징하는 말이지요. 그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찾아올 수가 없고 그러나 반대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찾아가면 그 어둠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라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그 빛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 그리고 밤하늘의 별 이런 전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고 드러내고 물리치는 하늘의 빛, 그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온 세상을 새롭게 빛으로 밝히심으로 창조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고 물리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영혼과 내면과 삶의 어둠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화의 삶,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두 번째, 빛 가운데 거함으로 드러나는 죄,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지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어둠, 그리고 지난날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해 드러난 죄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백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 세상에서는요, 다 어두워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그것을 몰라요. 당신의 그 말이 죄인지, 당신의 그 결정과 행동이 죄입니다. 이것을 도통 알아먹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할 때 내 말과 생각이 어둠이요 죄임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죄는 곧바로 자백하고 인정하라. 그래야 성화의 삶,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배를 드려 나는 절대 범죄하지 않아. 그것은 당신만의 착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아니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했다면 죄를 범할 수 있고, 오늘 이 설교 이후에도 오늘 저녁에도 저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 요즘은 이상하게 드라마에서도 세상 법률 이야기를 소재로 많은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 그리고 실제로 법,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질서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유죄를 선고받고 상당 기간, 법이 정한 기간 동안의 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요, 인정하면 그래서 안 된다. 요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찌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오죽했으면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법의 또한 보호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서 감옥에서 생활해도, 감옥에서 생활한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한 번 간 사람 2번 가기 쉽고 2번 간 사람 3번, 4번 가기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영적인 흐름 속에서는 세상의 법정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자백했구나. 곧바로 죄가 없다. 그 죄가 없다. 죄 사함을 통해 세상과는 달리 무죄를 확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사람이 만들어낸 법 질서 속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유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 죄의 자백과 인정은 죄 사함, 즉 무죄를 확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속에서 드러나는 죄, 될 수 있으면 많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 무죄를 확정받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죄를 즉시로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근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헬라어는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서로 대립 혹은 서로 원수와 적대 관계, 그 두 사이에 서서 한 번은 이리 가서 또 한 번은 저리 가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하고 일치시키려는 그러한 역할, 이것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 부부가, 후배 부부가 크게 싸움을 했어요. 더 이상 화해할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남편은 사모, 아내가 잘못했어. 사모님은 목사님, 남편이 잘못했어. 서로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나섭니다. 아빠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먼저 엄마한테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요.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쪼르르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는 사모잖아. 엄마는 사모님이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르잖아. 아빠가, 목사님이 먼저 용서를 구하면 눈 딱 감고 용서해줘요.
아빠와 엄마, 부부싸움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내는 초등학교 3학년 그 딸을 가리켜 중보자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멀어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도망치고 숨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로 화해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향해 바로 우리를 대변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인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김보선은 목사이지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낱낱이 나의 죄를 드러내는 그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나의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 보선이는 목사이지만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어. 내가 해결시켜 줬어. 나를 변호하는 최고의 변호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님, 사탄의 고발을 향해 나를 변호하시는 최고의 변호사,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떤 죄가 무섭겠습니까? 어떤 죄가 두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믿기에 발견된 죄, 어떤 죄이든 곧바로 자백하고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끊임없이 또 다른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저는 또다시 주일 오후에도 저녁에도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두렵거나 무섭다기보다는 그 죄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즉각적으로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자백함으로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무죄를 확정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중보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또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아. 그런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드러나는 죄, 그 죄를 즉각적으로 곧바로 중보자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무죄를 확정받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특별히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 속에 매몰되어 그 말이 죄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둠 속에 거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 자녀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느다란 작은 빛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여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죄 없음을, 죄 사함을, 무죄를 확정받는, 죄를 짓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